공경은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원리로 사용했던 창조의 비밀이라. 신은 말씀하셨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신께서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리라. 수명을 준 부모를 공경하면 더 많은 수명을 얻으리. 부모의 공경은 공경받는 부모보다 공경하는 자식에게 이익이라. 그러니 공경이란 공경받는 자보다 공경하는 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공경의 원리는 세상 만물에 적용된다. 땅을 공경하면 땅이 주는 갖가지 곡식과 먹을 과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리. 물을 공경하면 물이 주는 달콤한 식용수와 싱싱한 물고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리. 숲을 공경하면 숲이 주는 신선한 공기와 집을 지을 목재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리. 일을 공경하면 일이 주는 대가와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리. 사람을 공경하면 사람이 주는 귀중한 보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리. 더 많이 공경할수록 더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돈을 더 많이 공경하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얻는다. 명예를 더 많이 공경하는 사람은 더 많은 명예를 얻는다. 권력을 더 많이 공경하는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얻는다. 친구를 더 많이 공경하는 사람은 더 많은 친구를 얻는다. 여인을 더 많이 공경하는 이는 더 많은 여인을 얻는다. 지혜를 더 많이 공경하는 사람은 더 많은 지혜를 얻는다. 솔로몬이 그랬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공경과 수학을 함께 묶어 놓으셨다. 따라서 인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그것을 공경해야 한다. 그러면 그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리. 공경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공경하는 대상의 말을 잘 듣는 것. 둘째, 공경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것. 셋째, 설사 그러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공경이란 공경하는 대상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말을 잘 듣기 위해선 공경하는 대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부모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근본 원리이다. 공경의 원리는 세상 만물에 적용된다. 땅을 공경하려면 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땅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물을 공경하려면 물의 말에 귀를 기울여 물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숲을 공경하려면 숲의 말에 귀를 기울여 숲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일을 공경하려면 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일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을 공경하려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하면 땅과 물과 숲과 그리고 일과 사람,
이것들이 주는 그 모든 귀중한 보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이해할수록 더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라. 돈의 말을 더 많이 듣고 돈의 말을 더 많이 이해하고 명예의 말을 더 많이 듣고 명예의 말을 더 많이 이해하고 친구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친구의 말을 더 많이 이해하고 여인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여인의 말을 더 많이 이해하고 지혜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지혜의 말을 더 많이 이해하고 공경이란 공경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공경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선 공경하는 대상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끔 도와야 한다.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부모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끔 도와야 한다. 땅을 기쁘게 하려면 땅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끔 도와야 한다. 물과 숲과 일과 사람, 이들을 기쁘게 하려면 이들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끔 도와야 한다. 어떤 것을 공경하려면 그것이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믿음이 있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가 설사 공경받을 만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믿음이 있어야 한다. 공경의 원리는 세상 만물에 적용된다. 땅이 설사 공경받을 만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물을 공경하려면 물이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 사는 집이 설사 공경받을 만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일이, 사람이 설사 공경받을 만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하면 땅과 물과 숲과 집과 일, 그리고 사람, 이들이 주는 모든 귀중한 보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리. 그러기 위해선 믿음이 있어야 한다. 명예와 권력과 친구와 여인과 지혜, 이들이 설사 공경받을 만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행동하는 사람은 더 많이 얻을 것이라.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공경과 믿음과 수학을 함께 묶어 놓았다. 사람에겐 공경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요, 또 하나는 신이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공경하면 행복을 얻는다. 왜냐하면 행복은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다른 이를 공경하면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얻으리.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은 다른 이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신을 공경하면 불멸을 얻게 될 것이다. 불멸은 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 셋을 다 공경할 수 있다. 사람은 행복과 부귀와 명예, 권력, 불멸, 이것들을 모두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셋 가운데
하나나 둘만도 공경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오직 그것만을 갖게 될 것이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 모두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자신을 공경하려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자신을 기쁘게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 행복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신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행복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면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끔 도와야 한다. 그리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자신이 진정 그렇다고 믿어야 한다. 그리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에 대한 공경과 행복을 함께 묶어 놓으셨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이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믿어야 한다. 그리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이를 공경하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하면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다른 이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들을 기쁘게 하려면 그들의 소망을 이루게끔 도와야 한다. 그들이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왕이 되자 솔로몬은 신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렸다. 1000번을 드렸다. 번제를 모두 마친 날 밤 새벽, 그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꿈에 갑자기 신이 나타났다. 우연이었을까? 신은 그에게 무엇을 소망하느냐 물었다. 솔로몬은 장수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적을 멸해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오직 지혜만을 소망했다. 그러자 신은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었다. 잠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신이 전한 지혜를 화급히 적어 아무도 몰래 간직했다. 이후 솔로몬은 세상의 어느 왕보다 부유한 왕이 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 나라에서 금과 은과 보석과 향료, 그리고 원숭이와 공작새, 백향목, 잣나무, 그런 진귀한 것들이 가득 실린 배와 마차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궁으로 몰려왔다. 모두가 신이 그에게 알려준 그 지혜 덕분이었다. 사막의 바람은 소문을 날렸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 그리고 지혜에 대한 명성이 온갖 곳으로 퍼져나갔다. 세월이 흘러 솔로몬이 죽자 하늘 아래 가장 빛났던 그의 지혜도
바람처럼 사라졌다. 발빠른 자들은 사라진 솔로몬의 보물을 찾아 나서고 머리가 빠른 자들은 잊혀진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아무도 어느 것도 찾지 못했다. 오직 입이 빠른 자들이 퍼뜨린 소문만이 자자했다. 그리고 천년이 뜬구름처럼 흘렀다. 랍비 시므온 벤 요아이는 아들과 함께 사막의 동굴로 들어갔다. 로마군의 폭정을 피해서였다. 동굴엔 먹을 음식은 물론이고 마실 물도 없었기에 지니고 있는 떡과 물이 떨어지면 꼼짝없이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상의했다. 그리고 오직 토라만을 연구하다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메마른 동굴 안에 갑자기 샘물이 솟고 그 주변에 쥐엄나무가 자라났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생겼다. 아들과 아버지는 옷을 벗고 모래 속으로 들어갔다. 오직 연구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되면 모래에서 나와 옷을 입고 기도를 드리고 다시 모래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2해가 지나자 랍비 시므온은 깨달았다. 신이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내린 10계명 하나하나 안에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사용했던 10개의 신성한 빛이 감추어져 있음을. 그것이야말로 우주를 창조할 때 사용했던 10개의 신성한 빛과 맞물린 원리들이었다. 10년에 걸쳐 그 10가지 우주의 빛과 10가지 인간의 빛을 차례로 모두 알아냈다. 그리곤 그 비밀을 양피지에 적어 각각 10개의 두루마리로 만들었다. 10개의 두루마리마다 이름을 붙여놓았다. 그리고 캅베드는 그중 인간 창조 원리의 5번째, 그 안에 공경이라는 그 창조의 원리가 적혀 있다. 그리고 시므온은 말했다. 그 사라졌던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캅베드라고. 12해가 지나자 모든 일이 끝나고 시므온과 아들은 동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20벌의 두루마리를 이스라엘 유대교 회당에 전한 다음 하늘로 올라갔다. 하지만 유대교에선 그 문서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래도록 지하 창고에 비밀리에 보관하였다.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오직 이스라엘 밖에 있는 중요한 회당에는 필사본이 비밀스럽게 전달되어 보관되었다. 시므온이 남긴 양피지 두루마리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 회당의 지하 창고에 묻혀 있다. 하지만 그 카발라의 빛은 제 스스로의 힘으로 조금씩 세상에 나와 떠돌았다. 고대 바빌론과 중세 이탈리아. 하지만 신령한 유대인들은 그 뜻을 전했고 그리고 책이 쓰여졌다.